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 삶은 왜 이런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13장에 있는 말씀부터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이르는데 이 말씀부터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거의 90% 이제 바울 얘기만 나와. 이 바울 얘기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가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는 일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부르심을 받는 중요한 순간이고 장면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요. 2절인데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야.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야. 너희는 나를 위해서 누구와? 바나바와 또 누구?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내가 그들에게, 잘 들으세요,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마음속에 작정하셨다는 뜻이야. 미래 완료의 시제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부터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왜 하필 지금인가? 그렇지 않아? 옛날부터 바울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왜 하필 지금일까? 조금만 더 일찍 부르셨으면 어땠을까? 왜?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기독교를 너무나 박해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바울이 그 마음이 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사도로 부르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아? 부르시기로 먼저 계획을 하시고 작정하셨으면 미리 부르시지. 이상해. 바울이 또 스데반을 죽였잖아. 거기에 동조했잖아. 미리 부르셨으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걸까? 하나님은 왜 바울을 미리 말리지 않으셨을까? 왜 바울에게 미리 깨우칠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미리 죄를 이길 분별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진작에 은혜 받게 해주셨으면 그런 후회스러운 과거를 살지 않았을까? 바울이 성경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인데요.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세우셨대? 모태로부터. 모태가 뭐예요, 친구들? 엄마의 뱃속이야. 이미 바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뱃속에서 세우셨대, 바울을. 더 이해가 안 가지. 뱃속에서 세우셨는데 그럼 출산하고 난 다음에부터 왜 하나님 믿어가지고 막 은혜 끼치고 막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 또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셨대? 언제 선택하셨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와, 대박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울 줄이야.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방세휘 내가 너를 선택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는 큰 괴리가 있어. 어떤 괴리? 하나님은 분명히 옛날부터 선택하셨는데 내 삶은 너무나 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은 어때? 새 거예요? 너무 헌 거야.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막 새 상품 언박싱 하는 거 보지. 새 것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 아무 흠이 없잖아. 그치? 깨끗하잖아. 그치? 아무도 손대지 않았잖아. 그치? 그런 설렘이 있잖아. 그게 새 것 아니야? 그치? 그런데 우리 삶도 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 어때요? 새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대가 돼요? 아, 나의 삶을 언박싱 한다고 생각해봐. 기대가 돼? 기대 안 되잖아. 왜? 우리 스스로 아니까. 새 거가 아니라 너무나 헌 것 같다라는 거야. 너무나 많은 흠집이 나 있어. 죄의 흠집이 나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이물질들이 나의 삶에 묻어 있어. 나는 헌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새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녀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 믿는 자녀답지 않을까?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물론 잘 돼. 그런데 그 잘 된다는 게, 예수님 믿으면 내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시험에서 나오는 것만 공부하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잘 풀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우리 아버지 회사가 너무나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기대가 있어. 그런데 실제로 어떻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했는데 헌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너희들 공부할 때 뭐라고 해? 하나님, 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믿음 가운데 열심히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했어. 그런데 성적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 애들보다 더 성적이 더 높게 나와요?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찍은 건 다 틀리고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찍은 건 다 맞아요? 그렇지 않잖아.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없다고. 이런 삶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예수님 믿는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해. 마음은 우리 가운데 다 있어.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야. 나는 분명히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왜 그럴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없을까? 왜 우리 잃은 양 찾기 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잃은 양을 찾는 일들이 왜 생기지 않을까? 막 스스로 막 고민하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 설교의 제목처럼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삶은 똑같을까?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이대로인가? 답을 줄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제 삶에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잘 되고요, 제 신앙도 좋아지고요, 제 비전도 더욱더 커져서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열매를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래.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자, 질문. 포도나무에 또 가지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 있어요. 질문해 볼게요.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포도나무예요? 아니면 가지예요? 어려워요?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는 포도나무 때문이에요? 아니면 가지 때문이에요? 포도나무 때문이죠. 그렇죠? 왜?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는 거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가진데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나?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런가? 우리가 그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유혹이 있어요.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 내 삶에 열매가 있고 없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뭐가 중요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잘하고 싶어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목사님도 열매를 맺고 싶어요. 특히 우리 진지파이어 공동체가, 하나님, 제가 담당 사역자인데 그래도 하나님 제 자존심이 있죠. 우리 진지파이어 1000명, 2000명, 3000명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런 열매를 주세요. 그런 마음이 목사님 안에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유혹이야. 목사님의 질문 자체가,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야. 목사님이 이 진지파이어에 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했느냐, 얼마나 나무에 붙어 있었느냐, 이게 더욱더 목사님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로나 직업이나 학업이나 친구와의 관계 등 많은 곳에서 열매를 바라는데 그 열매,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우리 삶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내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묻지도 않으셔. 뭘 물으셔? 너희가 나를 떠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느냐를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가 있다 없다라고 이걸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스스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내가 그리고 또 주님 안에 계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질문할게요. 선생님들이 틴즈파이어에 와서 맺는 열매는 무엇이에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겠죠.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더욱더 많은 아이들 나와서 더욱더 많이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더 예수님 알아가게 되는 그런 열매들, 그렇죠? 물론 그런 열매들이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열매보다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그 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걸 더욱더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그걸 스스로 더욱더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열매, 목사님 명언 하나 할까? 아주 멋있는 말이야. 잘 들어 얘들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해가 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나무에 붙게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그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선생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내가 올바르게 서 있을까, 나아갈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열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 기쁨이라는 건 외형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장애물 없이, 우여곡절 없이 너무나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게 행복이냐?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틴즈파이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교사부 선생님들, 어떤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열매들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울이 이 시점부터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스스로에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인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조건, 기쁨의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삶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아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더욱더 그 나무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더욱더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삶에 저는 왜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이따구로 살까요? 왜 저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학원을 다니면서도 PC방에 가고 싶을까요? 왜 땡땡이 치고 싶을까요? 고민하는 친구들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심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는 거, 오늘 잊지 않는 이 아침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일주일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고백하실 텐데요,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우리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날마다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또 제목처럼 저는 왜 이럴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는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못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너무나 부끄럽고 스스로 죄책감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나? 내게는 왜 그런 열매들이 없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없을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가치로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며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눈에 보이는 열매들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를 먼저 더욱더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영혼들, 우리 친구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별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모든 손길을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은 양 찾기 팀,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게 기다리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친구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또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본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이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산 위의 동네 같은 모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의 교회 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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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